우리 향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은 분향단이라고도 하는데요.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와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향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기구 중에 이 뿔이 있는 기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향단이고요. 또 하나는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뿔이 있는 기구는 유일하게 2개밖에 없습니다. 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번제단은 이 제물을 죽여서 그 번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은 동물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죄 지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잡신들하고는 다르죠. 다른 잡신들은 형태가 있으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고 생명이 있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철도의 두 레일과도 같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철도에 두 레일이 필요합니다. 한쪽 레일이 없고 레일이 한쪽만 있으면은 기차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차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철도 레일에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철도의 두 레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요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관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향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그 기도라는 이 단어 뜻을 히브리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막을 보면요. 자,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천이죠. 그냥 천으로 만든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휘장은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휘장 밖에 향단을 두라는 이야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쪽은 법궤가 있고요.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 바깥쪽으로는 이게 물론 성소로 볼 때는 안쪽이지만은 지성소로 볼 때는 지성소의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바로 두는 거죠. 근데 왜 휘장이 있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구약은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확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향단은 바로 이 법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상황도 아뢰고 또 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이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아멘. 아침마다 사르고 저녁마다 사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도구하고 산기도가 가지고 나무를 뿌리채 뽑고 하는 그것은 이 기도의 상위 개념에 속해 있는 기도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이 상학적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형이 상학적 기도의 정의입니다. 히브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그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들은 형이 하학적인 개념에서의 기도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향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지의 술을 붓지 말며. 이 다른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른 향은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개념에 접근하는 접근 방식,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뢰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기도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속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터전으로 삶을 삼는 이 집의 문제, 그리고 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뭐 가족들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그 기도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을 안 하면서 자꾸 다른 걸 한다는 거죠. 뭐를 구하는 겁니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식,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불교인들, 또 유교인들, 또 모슬렘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잡종교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 그러한 삶의 형태는 다 자기 잘 되려고 믿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받으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은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의 문제를 따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문제를 따로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선교 후원금을 좀 어떻게 잘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를 기도 안 해도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따라가면 나머지 길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먹는 문제, 내 거주하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역의 문제,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냥 뭣도 모르고 뭐 저기 불교에서 그 이 반야신경 할 때에 아제 바라제 바라선 아제 그런 식으로 불교 외우듯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